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을 보시면 먼저 1절로 13절에는 1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14절로 41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의 방언에 놀란 이 오순절 순례객들에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담대히 증거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서 3,000명의 결신자를 얻게 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42절로 47절 말씀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사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2장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 작정하신 일의 시작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 작정하신 일의 시작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2절 말씀 보시면 2절 이하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역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누구든지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그는 방언도 하고 병고침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받을 수 있다, 그 마음의 기쁨이 폭발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런 사건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거든 이제부터는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의 결과로 이 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마치 첫 번째 개막 테이프를 자르는 공식적인 일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는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합작이 되는 그런 자녀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만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 인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날 수 있고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라는 존재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혼자 결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간에게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의 공식적인 선언이시고 시작하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되는 목표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의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갖고 있는 이 목표와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띄워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은혜로 받은 구원,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의 방언 사건이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오시면 꼭 나타나는 필수적인 현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성경에 강조되는 것처럼 꼭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심, 어떤 체험들, 은사들을 강조하는 신앙적인 노선을 걷는 소위 오순절파라고 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늘 개역 이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언어로 표현했는데 그전 성경에는 여기 방언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기 해석에 어떤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방언이라고 전해있던 성경과 달리 오늘 성경에는 다른 언어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다른 언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영어로 혹은 일본어로 듣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다른 언어,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전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방언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런 방언과는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방언은 한마디로 외국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쓰는 대화용 말이 아니라 신령한 언어를 말할 때 방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냥 외국어라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이 다른 언어, 외국어, 방언이 드러났다는 것, 두드러졌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만 성령이 오셨다는 표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이 방언은 성령이 오신 증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해야 할 일,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결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이 복음은 너희 유대인만은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외국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유대인만이 아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 외국어가 터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대상은 어디까지 하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한 그 약속 속에 더 큰 의도와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대등한 관계로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요 특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은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도 복음 증거자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새로운 질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인이 바로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절대 진리가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근거이고 유일한 기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충만케 되었고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외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됐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대답으로서 지금 이것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죽음이 모든 일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모든 일의 끝인 세계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누구에 의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자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두 기둥, 이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바로 이 성령 강림마저도 이 두 일의 증인으로서 증거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을 삽니다.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주님께 피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최고의 핵심되는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원리를 이 두 원리, 예수 부활의 신앙과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원리에 두고 매일을 사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본문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 작정하신 일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전교인 선교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날씨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 한마당을 통해서 안디옥 개신교가 세워지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할 것이고, 그렇게 저 이방 땅에도 이슬람권에도 복음 전하는 복된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는 오늘 선교 한마당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총력 전도주일에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믿음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유혹을 이기고 진리를 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어떤 공견과 난관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혼란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 모든 악한 깨는 산산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대선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분별력과 통찰력을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새롭고 살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마다 눈물 골짜기를 은혜의 샘물과 소낙비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화평과 안전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교인 선교 한마당을 성령으로 주관하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 안디옥 교회 재건의 점화장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은혜의 진원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